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절씩 또박또박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아멘. 한 절 더 읽습니다. 31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십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온전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 중에서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이건 모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인지상정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사모하는가 함이죠. 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가? 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가? 왜 성령이 내 영혼을 완전히 뒤엎어 놓기를 사모하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면 아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시면 아멘. 어느 여집사님이 정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여서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방언의 은사도 좋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좋고요, 지혜의 은사도, 지식의 은사도, 영들 분별함의 은사도, 능력 행함의 은사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말미에 이렇게 덧붙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제가 로또 복권 샀어요. 이 로또 복권을 알아맞힐 수 있는, 번호 맞힐 수 있는 은사를 시급하게 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응답을 주셨을까요?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건 내 욕심이고 은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가? 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유익하게 하시려고요. 여기서 말하는 유익가 나의 유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 유익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은사를 주심이 아니에요. 과시하려고 은사를 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해서는 더더욱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예요 라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다른 건 은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병 고치는 은사면 은사라고 배운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요. 성령의 은사는 오늘 나온 9가지 은사 외에도 각양각색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시는 귀하고 거룩한 역사의 의미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과시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은사를 구해서는 더더욱더 안 된다는 말이죠. 2000년 전 오늘 말이에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의 역사적인 현장 속에 우리가 한번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전심으로 부르짖는 심령들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거친 바람이 몰아쳤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했어요. 그 역사의 현장들 속에 말이죠, 혀가 뒤엉키게 되고 말할 수 없는 탁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유월절을 지키려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소동하기 시작했어요. 저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였죠. 2000년 전 오늘입니다. 2000년 전 꼭 오늘 주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2000년 전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과시하라고 주셨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자랑하라고 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마가의 다락방을 시작으로 어떤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겁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역사의 장면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실현의 역사의 현장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리니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부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던 그때에 성령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역사적인 현장 속에 이어서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그 역사의 현실이 우리 안에 현현되며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의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체득하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 안에 주의 말씀이 계신다고요. 내 영혼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 위에 어떤 유익함을 그들이 펼쳐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곧장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말이죠, 사도행전 2장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죽인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도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일의 증인이 되었도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살 수 있는 증거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데,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고요? 먼저는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모든 공동체의 권속들에게 유익되게 하려고 주시는 겁니다. 이 역사 현장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께서 부어주셨어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시대에 오늘 이 밤에도 성령께서는 기름 부어주십니다. 다시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받았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적인 2000년 전의 역사가 끝나지 않냐고 오늘 나에게도 임하였다는 그 사실 우리가 체득한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저도요, 87년 9월달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도 물론 교회 학교 갔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는 않았죠. 그런데 87년 9월달에 섬진강자락에서 침례를 받고 순복음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언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방언이 임하질 않아요. 당시에 우리 시골교회에 순복음교회에 있는데 방언 받은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내게는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어? 그랬더니 배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면 된대요. 그래서 배창자가 끊어지도록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기도했어요. 방언이 임했을까요? 안 임해요. 산기도 가서 하면 된대요. 그래서 산기도 막 가서 부르짖어요. 소나무 뽑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소나무 작은 거 붙잡고 막 안 돼요. 기도원 다니면 된대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또 기도원 가서 막 부르짖어요. 안 돼요. 침례를 받고 그해 10월 달에 시골교회에 이제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가을
심령 부흥성회가 있었는데 말이죠, 셋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오후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학교 부장선생님과 아주 신령하다고 하는 여집사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또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또 도와주겠다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세 사람이, 두 분은 저에게 손 얹어서 기도해 주고 저는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 가깝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똥말똥해. 성령이 임할 징조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신령하다고 정편이 나 있는 그 여집사님이 답답하셨나 봐. 이 손등을 가지고 제 턱을 막 치는 거예요. 막 쳐요. 그랬더니 제가 동성으로 기도하는데 말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상한 소리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형제 성령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도대체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감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기쁘다고 하니까 그냥 그래요 라고 말았거든요. 너무 답답했던 겁니다. 그날 마지막 날, 성의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시다 해요.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 이 세 마디는 아주 똑똑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 말부터서 말이죠, 거침없이 제가 완전히 휘어지게 되는 거예요. 휘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정말 유창하게 와카라바 캐라바 막 정신없는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놀라고 내 영혼은 충만한데 나는 놀라고.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다더라. 그래서 이 혀는 방언을 거침없이 막 토로하게 되는데, 내 입술로는 방언을 기도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이게 마귀가 주는 방언이면 거두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면 계속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거두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준 방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기쁘고 충만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날 이후로 말이죠, 저의 신앙의 삶은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직장 교회 집, 학교 직장 교회 집,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게 성령을 부어주신 역사가 무엇 때문에 부어주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거룩하게 부어주셨는데 왜 부어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 방언 받았어, 나 병 고치는 은사 있어, 자랑하려고요, 과시하게 하려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도움의 도구가 되라 하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도움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과시할 게 아닌 거라고요. 내가 처하 있는 모든 공동체가 성령의 새바람으로 불어 일어날 수 있도록,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낼 수 있는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유익되도록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마음껏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어떤 장이죠? 성령장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성령에 대해서 빼곡한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서신을 보내게 된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우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말이죠, 성적인 타락이 문란해요. 도덕적으로 문란해요. 거기다가 더하여서 말이죠, 바울에게서도 배우고 베드로에게서도 배우고 아볼로에게서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파 저파가 생기게 된 겁니다. 교회가 분열되기 직전이에요.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으니, 이 교회를 세운 바울에게서 배웠으니 나는 바울파야. 아니, 성경을 능하게 가르쳤던 나는 아볼로에게서 배웠으니 나는 아볼로파야 했던 겁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가장 수제자인 나는 게바에게 배웠어, 나는 게바파야 그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 사람들 아니냐?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파 저파 분파가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된 교회였는데 성령의 은사도 넘쳐나는 교회였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은사가 받은 사람 각양 은사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라고 과시하기 시작했어요.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은사가 최고이기 때문에 너희의 은사는 은사도 아니야 라고 터부시 여기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지, 이 은사에 주신 목적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덧입게 되는지에 관하여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뭘까요?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게 되면 말이죠, 신비로운 능력을 떠올리거든요. 정말 신비로운 능력.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개혁되기 전에 말이죠, 배웠을 때 이 9가지 성령의 은사에 병 고치는 은사만 최고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병 고치는 은사만이 최고의 은사가 아닌 겁니다. 은사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이런 것만 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는 뭐냐?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뭐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능력만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비로운 능력만 은사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삼아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막 병든 자를 고쳐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교회를 완전히 뒤엎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상했을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아니요, 더 큰 은사를 삼아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의 배경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말이죠,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성령의 은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도움으로 성령께서 임한 것도 아니고, 내 능으로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주신 것도 아니고, 내게 은사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주시는 그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1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해서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누구의 뜻대로 은사를 주세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는데 말이죠, 어떤 이는 방언의 은사, 어떤 이는 통변의 은사, 어떤 이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 어떤 이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이는 수많은 은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과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랑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거저 받은 선물이거든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내 능으로 얻은 게 아니라고요. 내 실력으로 얻어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은사를 보게 되면 말이죠, 제가 집중으로 보는 2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다 훌륭한 은사입니다. 다 좋은 은사들입니다. 다 빼어난 은사들입니다. 이보다 더한 은사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자 원하는 2가지 은사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은사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입니다. 9가지 은사가 이렇게 있지요. 지혜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또 그리고 믿음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방언 말하는 은사를, 통변하는 은사를,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그리고 더 나아가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방언들 통변하는 은사를 주시나니 그랬거든요. 이 9가지 은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놓쳤던 은사가 있어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은사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게 주신 이 믿음이 은사란 말이에요. 제가 이 장면을 보고요,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특별한 믿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한 믿음이고 있고 뭐 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믿음이 왜 성령의 은사라고 말했을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은사인지 말이에요.
이 믿음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은사가 얼마나 대단한 은사인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도다. 뭐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니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은사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이 놀랍고 위대한 믿음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나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받은 은사가 없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믿음의 은사가 왜 위대한 은사일까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말이죠, 믿음이 없었을 때는 어떤 존재였느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로 끌려다니는 그대들 아니었느냐? 에베소서 2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는 말하잖아요.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 자식이었던 우리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이가 된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가 80억이 넘게 있습니다. 8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1억 명도 채 되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 1억 명 중에 속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은혜냐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믿음의 은사를 우리는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집중으로 본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입니다. 우리 다 방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의 은사를 터부시 여기거든요. 이 9가지 은사는 말이죠,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유익되게 하게 하고자 원하심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자 원하시는 도구로 삼고자 원하심으로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내 영혼에게 유익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방언의 은사예요. 내 영혼에게 유익되게 되는 것, 내 영혼에게 덕이 되게 하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방언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라 하심으로만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유익이 있어라고 방언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네가 받은 그 은사를 향해서 너만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되게 하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누구에게 덕을 세워요?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왜요? 자기 영혼에 유익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이하에는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 외에는 아는 이가 없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는 이가 없나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직구할 수 있는 역사의 세계가 뭐로 이루어져요? 방언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자고해지는 그 마음으로 높아지고자 원함으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언어를 흩어버리셨잖아요. 언어가 각 나라 말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언어가 통일되게 하시잖아요.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유익함인가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가 되었던 그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직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의 비밀을 하나님께 직구함의 역사가 뭐예요? 방언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많이 힘쓰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에 유익함이 있게 되니까 말이죠, 더욱더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영들 분별함의 능력의 역사, 은사의 역사도 다시 더 물어받게 되는 놀라운 이적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믿음도 내게 주신 은사요, 방언도 내게 주신 은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저도 한때는 말이죠, 통변의 은사를 받고 싶어가지고 통역하는 은사를 좀 주세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죠. 왜 그랬을까요? 내게 합당치 않거나 내게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어떤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저마다 각각의 은사가 다 각양각색으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내게 이 여러 모양으로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신 이 은사는 왜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고자 원하심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말했잖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어떤 유익일까 함인데 말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했을 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2절 이하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뭘 하게 하고자 원하심으로 은사를 주셨다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이 모든 역사가 뭐예요? 공동체 유익함이잖아요. 공동체의 유익함을 주시고자 원하시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어떤 은사입니까? 성도를 어떻게 하고자 원하심으로? 온전케 하심으로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하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구별해 보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속하고 있는 권속들, 내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유익함이 있고,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목장 모임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면 정말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뜨겁게 사용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게 성령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내가 가는 곳들마다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가는 곳들마다 불화가 일어나요. 내가 가는 곳들마다 상처가 일어나요. 그건 어떤 일일까요?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자죠. 성령의 은사를 온전히 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성령의 은사는 뭘 하기 위해서? 성도를 세워내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성도를 성도 되게 하시고자 원하심으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은사 받은 자잖아요.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내 몸된 목장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충격적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양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양사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장로님이고 내가 안수리사님이고 내가 권사님이고 하시지만 말이에요, 정말 교회에서 뜨겁게 몸부림쳐 기도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자 원하여서 열심으로 몸부림쳐 부르짖는 모습들이 별로 많지 않단 말이에요. 뭘까요? 내게 주신 그의 직분의 은사를 말이죠, 온전히 사용치 않고 있는 현장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며 그랬다 이 말이에요. 봉사의 일을 왜 하는 겁니까? 교회를 세워가라 하심으로, 교회에 유익되게 하고자 원함으로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돌아보십시오. 성가대도 성가대원이 모자란다고 계속 광고합니다. 교회 학교는 교사들 모자란다고 계속 광고합니다. 그런데 안 오잖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나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골교회에요,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이 할머니는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도 변변한 직분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매일같이 교회를 나옵니다. 묵묵히 기도하시고, 교회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화단에 있는 작은 화초라도 정성스럽게 그렇게 갖고 갔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말이죠, 항상 깨끗했죠. 빛이 날 정도로 깨끗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 집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점점 교회가 지저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싱싱했던 그 화초들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때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할머님의 집사님의 섬김이 얼마나 대단했던 거 말이에요. 상상해 봅니다. 그 할머니 집사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유익되게 하는 그 섬김의 은사를 본인 스스로가 은사라고 여겼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할머니 집사님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이죠, 내게 주신 은사가 무궁무진한데 그 은사를 은사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은사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는 것도 은사임에도 불구하고도 은사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이에요, 저마다 각각 다양한 은사가 있잖아요. 찬양을 잘하는 달란트를 가진 분들은 성가대로 봉사합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 찬양대로 또 봉사를 합니다. 잘하죠.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은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도 영혼 구령에 힘쓰는 일하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가르치기를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말이죠, 전도는 잘 못해도 가르치는 건 잘합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말이죠, 혹여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전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맨날 가르치기만 한다고 전도도 안 하고 전도 연사가 최고라고 또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가르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도만 하면 뭐합니까? 양육해야 영혼이 살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최고예요.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느 은사가 최고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사에 대해서 주님의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지 않느냐,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가 다 소중하지 않는 것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손이 발더러 너는 맨날 땅만 밟고 다니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발이 손더러 너는 맨날 좋겠다,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다니고 일하고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거든요. 발이 있으니까 손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손이 있으니까 발도 발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은사받은 자들입니다. 은사는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낮은 게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갑작스럽게 사도 바울이 태도를 전환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12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다 똑같아.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작은 게 없어. 다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시는 선물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31절 사도 바울의 태도를 바꿉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 31절 전까지만 해도 다 똑같은 은사야, 자랑할 게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한 그런 역사 속에 말이죠, 그 다음에 12장을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은 어떤 장이죠? 사랑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제일 큰 은사인 줄 알았어요. 전도 연사 가르치는 은사가 제일 큰 은사인 줄 알았어요.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제일 큰 은사인 줄 알았어요. 통변함의 은사가 제일 큰 은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이 음성의 어조와 이 뉘앙스가 말이에요, 우리의 신비를 찌르는지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통변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과시하게 되거든요. 자랑하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랑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향하여서 침을 뱉고 가시밀류관을 씌우고 창으로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도 어찌 고백하는 겁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 사랑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큰 은사가 무엇인 줄 아느냐? 사랑이다 했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3절에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뭐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집을 팔아서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랬어요. 더욱더 이 사랑의 은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쉽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사는 사라진다 그랬어요. 방언 말하는 은사도 사라집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사라집니다. 통변하는 은사도 사라집니다. 예언하는 은사도 사라집니다. 영들 분별하는 은사도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 사라지지 않는 은사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의 은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13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데요. 언제까지도 사라지지 않는데요. 사랑은 영원하대요. 그런데 예언도 평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다른 은사는 사라진대요. 그러나 사랑의 은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성내지 아니합니다. 부부싸움 하시죠? 왜 하실까요? 성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모양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회의도 하고 막 이렇게 난상 토론도 하잖아요. 그런데 감정이 상할 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분을 내거든요. 그때 생각하십시오. 내게는 사랑의 은사가 있다. 할렐루야. 내게는 사랑의 은사가 있다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마지막으로 이 한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난한 할머니 집사님이 계셔요. 청소부원이었습니다. 교회 근처에 고시원이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어요. 고시원에 밥도 못 먹는 청년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 할머니 집사님이 말이에요. 당신도 가난한데 겨우 청소해서 먹고 사는데, 그 소식을 듣자 도시락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 고시원에 가서 도시락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는 밝히지 않고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라고만 얘기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라고 도시락을 매주 토요일마다 갖다 주는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한 청년이 교회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 도시락을 먹고 죽으려고 작정했는데 이 도시락 때문에 죽고자 원하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 집사님이 어떤 은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의 은사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은사는 뭘까요? 사랑의 은사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생명 있는 교회, 완전히 뒤집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더욱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내게 더욱 큰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의 은사가 없다면 이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불을 뜯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면요, 그러므로 내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영혼을 살려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야.